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 탐구의 마이크윤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갈등과 형제 간의 싸움의 대명사가 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함께 성경 인물 탐구 떠나 보시죠. 뿅! 네, 성경 인물 탐구 세 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서 가장 신학적으로도 전승적으로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가인이 결혼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죠. 자, 유대 문헌에는 미드라시 같은 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 여형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문헌, 그러니까 아라빅 리터처에 보면은 가인이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룹다라고 이름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대요. 초미녀, 초절정 미녀였다고 해요. 근데 이 가인이 이 룹다, 초절정 미녀인 자기 쌍둥이 여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말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벨과 아벨의 쌍둥이 여동생들이 태어났는데 다른 문헌들에 보면 아벨은 쌍둥이 여동생이 둘이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켈리미아라고 하는 여자랑 가인이 결혼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룹다가 너무너무 예뻐서 가인은 계속적으로 아벨을 질투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아라빅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죠.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고등비평 학자들은 이제 성경에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인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과 가인이 결혼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유대문헌과 이슬람, 무슬림들은 성경이 말하는 내에서 그 이야기들을 설명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었다 혹은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제가 이제 여러 문헌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질투심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자가 되었죠. 그래서 농사꾼은 아담과 하와는 농사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업을 이어받은 거죠. 이제 아벨은 짐승을 치는 목자로서 이제 첫 번째 목자로서 기록된 첫 번째 목자로서 그렇게 위치가 되는데 이 둘이 에덴 동산 동편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이 다 먹고 자신이 다 즐기고 쓰고 남은 것을 좀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학가다 같은 문헌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자세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좀 자기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그러면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은 거기에 분노하고 질투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하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고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짝패 갈등, 다시 말해 가까이 있는 모든 조건이 똑같지만 대우를 다르게 받을 때에 느끼는 어떤 갈등 혹은 폭력성 혹은 질투와 시기심 이것이 악의 근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빅 문헌도 그렇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어떤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이 밑에 깔려 있었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방법에 대해서도 이 유대 문헌에 자세히 설명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뒤에서 돌로 쳤다. 그 다음에 손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 그러므로 가인은 아벨을 정말 고의적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돌로 때려 친 것뿐만 아니고 정말 오랫동안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벨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이 가인은 이 사단 쪽에 피를 받은 이 개보다라는 식의 설명까지 나아간 경우도 있어요. 또 가인의 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문헌에는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표를 받은 것이다. 살 수 있는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다, 가인은 표는 받았지만 회개한 것은 아니다 라는 설명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탐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아벨을 첫 번째 살인자잖아요. 굉장히 진짜 좀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것으로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순교자의 탄원인데요. 이 유대 문헌에서 재밌는 부분은 아벨의 피가 스올에서,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이겠죠. 아벨의 피가 무덤에서 이야기한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니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스월이라는 개념이 무덤이라는 개념에서 지옥이라는 개념까지 발전되면 지옥에서 아벨이 계속 아벨이 지옥에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영의 세계 혹은 저 세상에서 아벨이 계속 하나님께 내 피에 대한 값을, 공의를 실천해달라라고 계속 탄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뿌린 피로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뭔가 말을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게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벨의 피가 뭘 얘기했을까요? 공의, 심판, 그 다음에 신원,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말을 하는 피가 아니고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냐? 씻어주고 해결하는 피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사실 억울하게 죽은 거지만 그것은 계획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된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울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미드라시나 학가다 같은 데 보면 이 아벨의 피가 공정한 심판을 호소하는 이야기를 하는 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당시에 많은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전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영혼들이 아벨의 피와 같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언제 우리의 피를 호소해 주겠느냐라고 탄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의 순교는 순교자의 모델이고 아벨의 피가 말하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의 탄원을 표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한 피가 얘기하는 순교자들의 피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은 피, 다시 말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피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이제 매장하죠. 첫 죽음이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슬펐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시체를 놓고 가인은 도망갔고 며칠 동안 울며 탄식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유대 문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는 아랍의 문화, 그 무슬림 문헌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들을 보내서 땅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아벨을 땅에 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새들이 와서 옆에 동료 새를 이렇게 묻는 것을 보고 우리도 아벨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니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벨을 처음으로 매장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 또 성경이랑 연결돼 있지만 성경 내에서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얘기들 몇 가지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특히 이 가인의 첫 번째 살인, 그리고 아벨의 첫 번째 순교자의 얘기는 형제들 간의 갈등 모티브로서 오늘날까지도 드라마나 영화로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같을 때 옆에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걸 보면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폭력성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기회의 균등과 평등 이런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혹 우리가 다른 조건에 처하더라도 어떻게 시기 질투가 극단적인 폭력으로 변하지 않을지를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좀 잘 이렇게 다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폭력성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별받는다. 혹은 내가 영원히 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불평등하다. 이렇게 되면 그 속에서 폭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항상 유념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